고난주간의 화요일, 가까이 둔 희망의 세상.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바울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처럼 그도 이 세상이 변덕스러운 속임수와 배신의 세상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광고와 지배의 이데올로기는 끊임없이 조작하여 우리를 속이고 강요하며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가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이 변덕스런 세상 너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충실한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여러분은 그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절망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사랑으로 세상을 펼쳐가시는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절망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새로움도 대가 없이 베푸는 아량과 용서의 가능성도 없어서 마치 누가 정상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지 보는 제로섬 게임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경주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절망의 분노를 감추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하는 폭력을 승인하며 무자비한 착취가 당연시되고 죽지 않으면 완전히 파멸시키는 전쟁을 용인하는 세상을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신적인 용서가 기초를 이루고 관용에 의해 유지되는 새로운 선물들과 신선한 출발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하여 서로를 밀쳐내는 배타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서로를 환대하는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배타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희망의 가능성들과 자원들의 접근을 막는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습니다. 혜택을 받은 이들이나 약삭 빠른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언제 어디에서 경계선 밖으로 내몰릴지 불안 속에 남겨집니다. 그러나 여기 새로운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배타적인 세상 너머에 서로를 위협 또는 경쟁의 대상이 아닌 인생의 순례길에서 만난 동료로 바라보는 환대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로 상징되고 서로의 치유와 변혁을 위한 소통과 손길로 삶 속에 드러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의 화요일입니다. 앞서 한번 언급했지만 오늘 챕터의 제목은 가까이 둔 희망의 세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희망의 세상입니까? 아니면 절망의 세상입니까? 희망의 세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감추어지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승인되며 무자비한 착취가 당연시되고 죽지 않으면 완전히 파멸시키는 전쟁을 용인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녹음을 하는 저는 주일날 오후인데요. 오늘 아침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찍 카페 문을 열고 첫 번째 손님이었는지 두 번째 손님이었는지 익숙하지 않은 어, 중년의 여인이 들어오셔서 커피 한 잔과 빵 하나를 시켜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료를 받을 때에 저에게 명함 하나를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번 선거에 나오는 한 후보자의 부인이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후보자는 주님의 교회 교인이고 그 사모님을 제가 뵌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 사모님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대화가 조금 더 이어졌는데 이제 선거운동을 하셔야 하니까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교회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서 딸아이가 오늘은 아니었던 것 같고 지난 주일날 그 앞에서 명함을 나누어 주다가 나오는 교인들에게 큰 상처의 말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정치적으로 어느 누구의 편을 들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제가 이 후보자를 옹호하거나 또 지지하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무례한 일을 행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할 때에 당연히 저지해야 되고 세워야 하고 또 경찰을 부르거나 또 심지어는 급박한 상황에서 비난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절망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저 이 선거운동 기간에 합법적인 일들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함도 없는 그 사람에게 굳이 욕을 하고 비난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족을 돕겠다고 나선 젊은 딸에게 비난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무슨 권리로, 무슨 신앙으로, 무슨 믿음으로 그렇게 행해야 했던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절망의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시렵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몸소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책에서 말씀하듯이 그곳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신적인 용서가 기초를 이루고 관용에 의해 유지되는 새로운 선물들과 신선한 출발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서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려면 뭐하러 우리가 교회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주님께서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저희 상가에 커다란 간판이 있는데 유료 간판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 비어서 그거를 제가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희 가게 이름은 너무 짧잖아요. 101인데 그 간판은 깁니다. 아주 길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써도 3번을 써도 아마 자리가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다가 불현듯 거기에 참 좋은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문구를 넣을까? 마음 같아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구절을 넣고 싶지만 너무 종교적인 색깔을 띠면 또 그 상가와의 마찰이 될 수도 있고 제 건물도 아니고 하니까 고려은단처럼 지저스 러브스 유라고 쓸까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 가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좋은 문구를 하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운전하면서도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묵상을 녹음하러 책상에 앉았을 때 오늘 책의 소제목이 저의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둔 희망의 세상. 그리고 그 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5장 13절을 짧게 표기하려고 합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스리는 절망의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통하여 살게 하시는, 그래서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희망의 세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세상에 나와서 희망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소망의 하나님, 우리는 배반과 절망과 배제와 갈등의 세상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고 따르면서 진리와 소망과 환영과 조화를 위한 대안적 세상으로 들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대의 세상에, 희망의 세상에, 변화의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그리고 나로부터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